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제가 앉아 있었고 내 옆에 한 체격이 좋으신 남자분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뭐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 귀에 들렸습니다. 중간부터 들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뇌도 다친 것 같아요.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몸도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좀 어렵고 현재는 직장을 쉬고 있고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 다음 얘기가 뭔가 하면 이분에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연세가 나이가 저보다 조금 작은 한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어 보이는데 노총각입니다. 이제 건강상이라든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아마 못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노총각이고 형제들은 다 시집장가를 가고 없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이분이 혼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은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빚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집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아서 빚이 있으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집을 팔면은 살아야 되니까 조만한 월세방을 얻어서 살고 그리고 그 집한 돈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듣고 있다가 제가 대화에 탁 들어갔죠. 걱정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제 첫 마디가 집사님 집을 파셔서 다 헌금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사님이 살아야죠. 앞으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돈을 주실 때는 1번이 헌금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집사님 먹고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집사님을 위해 하나님은 돈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한 표정을 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라고 독려를 해야지 집을 통째로 팔아서 헌금한다는데 그걸 말리니까 좀 이상한 목사 아니겠어요? 제가 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집사님,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제가 만약에 제 딸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10만 원을 줬는데 그 딸아이가 그 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다 주면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은 기쁠 수 있는데 저는 승질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10만 원을 줄 때는 내 딸이 그 돈을 쓰라고 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든지 좋아하는 옷을 사 입든지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아빠의 사랑으로 딸에게 10만 원을 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줬는데 그것을 통째로 어떤 사람에게 다 줘버리면 제 딸아이가 착한 것은 좋지만 아빠는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승질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돈을 줄 때는 그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한 10,000원 정도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통째로 다 준다고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집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아들 된 집사님에게 돈을 줄 때는 1번이 집사님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 집이 팔면 얼마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번으로 11조원금을 하고, 의무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로 7천만 원 있는 거 빚 갚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혼자 살만한 적절한 집을 한 채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놓고 집사님이 그냥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집사님이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실 텐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직장 생활도 어려워질 텐데 그때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합니까? 교회가 도와줄까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의 집사님이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교회 재정으로 도와주고 나면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나눠줄 수 없기에 목사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위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님 나가시는 교회에서 집사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집사님은 그 판 집을 팔아서 집사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11조금은 꼭 하세요. 이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돈을 줄 때는 1번으로 집사님 쓰라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기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그 교회로 인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제 목회 성공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저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교회에 나와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다 효과적인 더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짤막한 성경 구절의 원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본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 읽기 그 앞에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 민자에다가 수를 세는 기록이다. 이렇게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민수기가 왜 백성의 수를 세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데 12지파의 지파별로 종족별로 인원수를 세서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좀 더 큰 땅을 주고 인원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인원수에 맞게 적절하게 땅을 분배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땅을 분배해서 평등하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할 목적으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로 수를 세는데 레위 지파의 수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수를 세지 말아야 될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으로서 그들은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고 성전 옆에 생활할 수 있는 집터의 땅만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성전 관리와 제사장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들의 양식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가수업을 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면 그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을 가지고 성전 관리를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서
그 돈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일반 12지파는 땅을 줘서, 수에 맞게 땅을 줘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으면 11조 헌금과 간서헌금을 드리고, 레위 족속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빠져나온 레위 족속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생업을 하면서 오직 성전 관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람직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23절이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뭡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라는 내용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의 결론이 뭐냐? 제사장의 사역의 결론은 너희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그 도구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볼까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게,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이 뭐죠?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으라고 비는 게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복을 비는 자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27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이같이가 뭐죠? 조금 전에 봤죠?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내 이름이 내가 누구죠?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라. 즉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을 누가 준다고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준다. 제사장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복 받는 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 축복이 뭐라고요?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역할. 그리고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복을 줍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못 줍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축복할 뿐입니다. 복을 기도할 뿐이고 복 받는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드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복 받는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해드리고 가르치는 역할이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동일하게 현대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축복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도구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농부가 호미 가지고 밭을 맵니다. 농부가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매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호미가 밭 맨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농부가 밭을 맨다. 그럽니다. 목사가 축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고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호미가 밭을 메고 있지만 호미가 맨다고 안 합니다. 농부가 밭을 호미로 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목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 세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밤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구역장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밝혀도 될 것 같으네요. 홍정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직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내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금요일 날 얘기했으니까 내일 무릎을 수술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은데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죄송해서 기도해달란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무릎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려 서울에 병원에 가신다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언제 가시죠? 예, 내일 토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교회가 있을 테니까 서울에 올라가시면서 들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 펄쩍 뛰면서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을 수고시켜 드릴 수 있느냐고.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죠.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대요. 제가 그랬죠. 제가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제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이것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일행이 많아가지고 들려서 가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럼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고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또 한 번 기도를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화, 이 성도님과 저와의 대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다가 이만큼 했으니까 목사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다 한 것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뭔가 요청하기가 미안하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o!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세상은 일을 많이 하면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어느 단체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지만,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뭐죠?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뭡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한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성도와 교회가, 혹은 성도와 목사가 주고받고 하는, 거래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줬으면 얼마가 와야 되는 이 거래는 이 사회가 하는 거고 세상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교회는 하는 목적. 어떤 사람은 충성하려고 나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충성하려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까? 제가 교회 나갈 때 충성하려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저 교회 나갈 때 은혜 받으려고 나갔습니다. 여기 외에 있는 분 계셔요? 예외에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를 나갈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은혜가 뭐지요? 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내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자격으로, 자녀의 자격으로,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육적인 복, 여하튼 무엇이든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충성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 목사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어서
목회 철학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저리 상강교회를 설립을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 받으시게 하고 이 교회에 의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하는데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건 제 목회 철학이고요. 저는 이 목회 철학을 가슴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처음부터 새겨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거 안 새겨놔도 됩니다. 아, 저 목사가 저런 철학을 가지고 가슴에다가 저걸 새겨놓고 목회를 하는구나. 그냥 이해만 하면 되고요. 가슴에 새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이거를 새겨놓으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은혜 받고 헌신하자. 할렐루야. 교회에 왜 나온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뭐 교회를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누구나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 받고 헌신하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신하면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아닙니다. 헌신하고 은혜 받는 데가 아니라 은혜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가 감사해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은혜가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은혜 받고 헌신하려고 나온다. 새겨놓으십시오. 그럼 여기서 은혜 받고 헌신하면 가장 좋거니와 은혜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헌신은 안 해도 되지만 은혜 받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은혜 받고 헌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은혜는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헌신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는 아니죠. 좀 뻑뻑하죠. 제가 좀 더 자극적으로 한마디 할까요?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들은 별로 없는데 이 별로 없다는 말을 신경 써야 합니다. 별로 없다는 얘기는 있기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네,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다는 뜻이죠. 네, 별로 없는데 뭔가 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꽤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한국 교회 엄청 많은데 삼강교회만 유별나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뭔가 하고 폼 잡는 데가 아닙니다. 왜? 은혜 받고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아놓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폼을 잡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자랑할 게 못 돼요. 아까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11조원금을 100만 원을 넘게 하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처음 올 때는 막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정말 은혜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거나 뭐가 잘 돼가지고 11종은 100만 원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하면 딱 폼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폼을 잡을 때 제가 좀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고 막 띄워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저는 제 진짜로 30년 이상 목회하면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달에 11조금을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나 1년 내내 헌금한 거 다 합쳐봐야 10,000원밖에 안 하는 사람하고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은 그거 알 거예요.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폼을 잡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시험 드는 거야. 승질 나는 거야.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 헌금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도 언제 시험 들라나 걱정이에요. 지금. 특별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리라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도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돼. 세상은 많이 수고하면 많이 주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저는 똑같이 돼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기 때문에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헌신하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저 여인이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면 헌신하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임직자들 특별교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교회 일을 하면서 뭐 저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뭐 목사님이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야 뭐 따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 받도록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뭐 줄다리기를 하거나 뭐 경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주신 월급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 이걸 껐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을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희 목회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런 저 역할과 무슨 줄다리기 할 게 있습니까? 없지요. 좋은 것을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여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